이사야 24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파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오늘 밤 두 주간 성회가 두 번째 주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우리가 2009년도를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2009년도에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받으려면 이 심령의 변화를 받고 가야 합니다. 심령의 변화. 그래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해결하고 가자. 자, 그렇다면 오늘 심령의 난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밤 일제히 이 말씀으로 심령의 난제를 해결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래서 세상이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주는 자, 사람을 채용하는 자와 채용을 받는 자가 다 일반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사 이 지구를 정돈하시기 전의 상태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말씀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며 이 지구가 정돈되며 우리가 가장 살기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24장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뒤집어 엎고 황무해진다 이 말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그런 난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그래서 이 심령의 난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지만 4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분은 중증입니다. 중환자실에 가야 될 사람. 한두 가지라면 그분은 입원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1가지 정도라면 2가지, 3가지면 입원해야 되고 4가지 다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1가지만 걸리면 그 사람은 통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4가지 들으시고
한 가지 해당되거들랑 내일부터 통원하세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 걸리면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입원해야 돼요. 야곱의 집에 입원하셔야 돼요. 만약에 네 가지가 다 해당되면 성전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중환자실.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웃으시지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심령의 난제야말로 가장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심령의 난제보다 주의 종들의 심령의 난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 성도들은 푸념이라도 할 수 있고 주의 종과 상담이라도 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은 이 심령의 난제를 가지면 누구하고 의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인들한테 투정할 수도 없으므로 주의 종들의 심령의 난제가 더욱 혹독하고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받고 이 속에 역사를 받는 종들은 단번에 심령의 난제를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심령의 난제가 있으면 안 돼요. 2009년도를 심령의 난제를 가지고 간다면 그 심령의 난제가 생활의 난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심령의 난제를 이번 성회에 해결하고 이 심령에다가 성전을 이루고 이해를 간다면 심령의 난제도 해결되고 생활의 난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난제가 있으면 이런 심령의 난제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밤 첫날 밤부터 심령의 난제도 생활의 난제도 해결받고 가자. 그럴 마음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첫째, 공허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무슨 난제? 공허한 심령이 공허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공허해. 공허하다고 하는 건 텅 빈 것 같다. 허전하다. 이상하게 여기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것이 공허입니다. 그리고 왠지 여기가 뭐 어떻게 해도 채워지질 않는다. 이게 공허입니다. 이런 공허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생활 자체도 이제 공허합니다. 자, 이런 공허가 뭘 부르느냐면 자살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지고 삶 자체가 너무 건조하고 자신이 왜 사는지 삶의 가치관도 혼돈이고 이러면서 병원에 가면 그걸 뭐라고 해요? 뭐 우울증, 갱년기 장애 이딴 소리야. 아닙니다. 이는 심령에 온 공허야. 이런 공허가 오는 동기는 어디서 오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을 시대 따라 주신 영의 양식으로 내가 충분히 먹어야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여기 채워져야 그 공허가 물러간다. 그런데 주일학교 때 듣던 설교 지금도 듣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듣던 말씀 지금도 듣고 대학 청년부 시절에 듣던 말씀 지금도 받고 집사 되고 교회 중직이 돼서 받던 말씀 지금도 받고 늘 과거에 있었던 성경 말씀 즉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향상하다가 어느 날부터 더 차원 높은 말씀,
더 진액이 나오는 말씀,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차원 높은 말씀, 이런 말씀을 내 영혼이 사모하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서서히 심령에 공허가 오게 돼. 그러면서 교회에서 영적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설교가 만족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럴 때 오락을 하러 가게 되고 도박을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우리는 오늘 심령에 공허한 이 난제를 이 연초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공허한 사람은 여행을 해봅니다. 바닷가에 갔더니 여기 바람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바람이 세서 그런가 하고 이번엔 산으로 갔더니 산에 갔더니 산바람에 여기가 더 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허는 바다나 산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심령의 공허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느냐?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미래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수십 년, 아니 평생도록 된 일의 말씀을 먹어왔어요. 그걸 히브리 기자는 그걸 저지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나 먹는 저지라고 했어요. 그걸 저들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격동을 받고 힘을 얻지만, 예수를 수십 년 믿어온 교회 중직은 그 말씀으로는 힘을 얻지 못해요. 왜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요 젖과 같아서 마시는 순간 흘러내려가 버려요. 이 심령의 공허를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젖을 먹어서는 안 돼요. 이제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미래에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에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런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단단한 식물이다. 단단한 식물.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단단한 식물. 그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돼. 그러면서 연단을 거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이른다. 저지나 먹었던 영혼이 오늘 밤 단단한 식물을 받아들이면서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며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밤에 장성하라. 그러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데 이르게 되니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이런 종들에게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령이 공허해지면 무엇이 오느냐? 두려워집니다. 자꾸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왠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공허가 말씀으로 여기 채워지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오늘 밤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그래서 공허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받고 가시랍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 공허한 심령을 해결하는 것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올수의 기름을 먹어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뭐 말이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교 안 듣고 못 쳐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 선지서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건 뼛속에 감추어진 기름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인봉해 놓고 오늘까지 개봉하지 않고 두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뭐라고? 골수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을 먹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면서 우리 심령에 있는 공허가 물러가고 그 말씀으로 여기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신 영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여기 들어와야 말씀으로 여기 채워져야 우리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 율법시대는 율법시대에 맞는 양식을, 은혜시대는 은혜시대에 맞는 양식을, 환란시대는 환란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는 종이,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인봉해 놓은 말씀을 개봉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데 이걸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무슨 만나? 감추었다고 하는 걸 인봉해 놓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두셨다는 뜻이고, 만나라고 하는 걸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 주시는 만나를 주식으로 삼았다. 이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주신 이 시대의 만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먹어야만 심령의 공허가 물러갑니다. 왜 주의 종이 오늘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 저가 그 양식을 먹고 저도 그 공허의 난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전국을 다니며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먹는 사람마다 공허가 물러가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심령의 공허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공허가 물러갑니다. 그런 걸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그 공허를 채우려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라. 먹어라.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11절 더 읽어보세요. 여기서 말한 작은 책이란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 작은 책을 가져라, 먹어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책을 가져라, 먹어라. 오늘 어른들이라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른 없다고 하시지만 여기 먹으라고 그러지 잡수라고는 안 했으니까 성경대로 말하는 게 옳죠?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하겠어요. 작은 책을 가져라, 또 먹어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외쳐라. 그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 뭐라고 하죠? 다시 예언.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창고에 양식을 7년 동안 저장하는 때가 있었으며, 또요, 그 양식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 저장한 양식을 7년 동안 나누어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창고에다가 양식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양식을 흉년에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허해졌기에 바로 이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심령을 더 공허하게 만드는 뭐 채우라고? 바로 이 말씀으로 심령에 채우라. 예언의 말씀으로 채우라. 단단한 식물로 채우라. 돌수의 기름으로 채우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채우라. 감추었던 만나로 채우라. 해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채우라. 그리고 작은 채우로 채우라고 채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그렇게 공허한 심령에 말씀을 채웠던 종들이 그날에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종들이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칩니다. 이런 종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여기 공허함을 주는 거예요. 공허함을 주는 거예요. 공허함이 없으면 이 말씀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요셉의 창고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요셉의 창고를 찾아가고 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난쟁이지만 한편으로는 말세에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을 앞으로 점점 이 말로 할 수 없는 공허가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 공허한 걸 못 견뎌서 그래요. 공허한 걸 못 견뎌. 그래서 사명이 있는 종들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다 공허를 주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오던 그런 삶 속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채워주시는 곳을 이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에 첫날 밤부터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질 그렇게 들어온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그 될 일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의 힘이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병통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하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고 심령의 공허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들어와 운동하라, 역사하라.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컬컬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자, 두 번째 난제는 컬컬한 심령의 난제입니다. 자, 컬컬한 심령의 난제는 어떤 난제나 우리의 영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오는 영적 기간입니다. 영적 기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가뭄을 탄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가 비같이 내게 와야 돼. 네. 이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아서 내가 사막같이 자꾸 메말라가고 건조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신앙이 은혜를 먹어야 이 신앙이 향상되고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점점 영이 시들고 병들고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컬컬한 심령의 난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증거가 뭐냐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롭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컬컬한 심령의 난제가 와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심령이 사막같이 돼 있어. 바싹바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싹바싹 다. 목에서는 컬컬하지만 심령은 바싹바싹 메말라 가는 거예요. 마르다 못해서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쩍쩍 갈라져. 돈바닥이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리다 못해 아픈 거예요. 심령이 아파. 심령이 갈라져. 심령이 갈라지고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위선과 거짓 속에 교회 가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컬컬한 심령에 오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이 심령이 쩍쩍 갈라져서 아프고 쓰리고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생수로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 갈라진 그곳에 물이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면서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합창이 다시 붙어지면서 이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된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와서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라.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같이 만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만들 것이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컬컬합니까? 심령이 메말랐습니까? 심령이 갈라졌습니까? 사막같이 건조하고 타들어갑니까? 오늘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때를 따라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슬과 단비같이 흘러 미가서 5장 7절로 8절같이 하늘로 이슬과 단비가 내려졌어. 아멘. 이슬과 단비가 내려서 이 기가를 당했던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물된 동산같이 성령의 은혜가 생수로 흘러들어오고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생수가 이야기 영혼의 심령으로 들어오면 심령이 시원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에서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를 것이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오늘 밤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와서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고 여기가 은혜로 쭉 상처받았던 마음, 갈라졌던 마음 치료되면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여기 굳어졌던 마음이 전부 풀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아멘 하세요. 찬양이 나오고 시도가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영이 적시 해가를 받은 그 시들고 병들었던 영혼이 일제히 소생을 받은 얼굴의 표정부터 달라지는 여유 없이 늘 심각했던 심령마다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풍성해지고
인간관계뿐 아니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넉넉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향기, 은혜 자라는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로 흘러가라, 흘러가라, 흘러가라. 아멘, 아멘. 이 성령의 생수가 이리 들어옵니다. 사람의 심령이 시원해지며 머리는 맑아지며 몸은 가벼워지며 피곤이 몸에서 싹 물러나고 질병이 치료되며 피곤이 없어지면서 온 몸이 가벼워지며 이 체질이 변화체로 회복됩니다. 중생체에서 한 차원 더 높아지는 변화체로 회복되는 역사를 주 예수 이름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13장 1절에 바로 예루살렘 거민과 다윗 족속 같은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샘을 여는데 그 샘의 역사로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까지도 씻어준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추나추도 끊어지지 않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 성령의 생수가 오늘 제단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기가를 당하고 사막 같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서 물된 동산같이 사막의 강이 흐르듯이 오늘 심령의 은혜가 충만해져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심령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채 하지 않아. 은혜 받은 증거가 이 삶 속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연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는 사람으로 활짝 변화됩니다.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주간 천달 밤부터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라. 이슬과 단비로 성령의 생수로 다윗샘의 생수로 예루살렘의 생수로 강같이 흘러오라. 강같이 흘러가라. 흘러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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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이 생수를 마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봄에 논에 이렇게 가보면 가을, 겨울 동안 논에 물이 없으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논을 했던 물론을 했던 논에는 그 이듬해 그걸 아무리 밭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밭농사가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심으면 땅이 굳어 가지고 곡식이 잘 나지도 않고 잘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쩍쩍 갈라지고 굳은 땅에도 물을 쭉 이렇게 대면 물이 금간 곳 이런 곳에 물이 이렇게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걸 이렇게 보노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뽀글뽀글 이릅니다. 물을 흡수하느라. 그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여간 돼갖고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데 마른 논에 물대기라. 여간 돼갖고 막 흔적도 없이 돼. 그래도 끊임없이 또 물을 넣고 또 물을 넣고 어느 날부터 습한 모습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
그때는 손으로 가서 그 물로는 손으로 이렇게 파도 푹푹 파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채워져서 그 굳은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은혜를 소진하면 그 심령은 더 굳고 강팍합니다. 바로 말하면 물을 댔던 논이 땅이 굳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은혜를 맛봤던 사람일수록 은혜가 소멸되면 더 강팍해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뻔하게 합니다. 왜요? 수십 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이 심령이 따라가지 않는다. 교회에 가서도 말씀을 이 심령으로 안 받고 머리로만 듣습니다. 저 설교는 지난 5월 달에 했던 설교 올해 또 하는 거예요. 저 설교는 지난 8월 달에 했던 설교다.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이 심령에서 이 굳은 마음이 풀어집니다. 예수 이렇게 말해도 막 꺼냅니다. 한번 해봐요. 하다 건조하다 건조. 예수. 여러분이 예수 하는 걸 왜 이렇게 건조하게 들려요? 여기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 이렇게만 해도 막 찬양 소리가 나면 내 영혼이 막 빨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찬양을 막 하면서 저기서 오는 사람을 내가 딱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막 빨리 오는 사람은 그 은혜에 빨리 오는 거예요. 찬양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오는 사람은 은혜 감각이 떨어진 사람.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저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지도자는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거야. 저 사람은 은혜하고 상관없이 지금 오는 거야. 그런데 벌써 여기서 찬양 소리가 팍팍팍팍 이렇게 나면 저 식당에서 본인도 모르게 발걸음이 막 빨라집니다. 이것이 영혼의 역사예요. 영혼이 이 은혜의 단비를 알고 물 찾아와. 고기가 막 맑은 물을 찾아가듯이. 그랬더니 난 아까 밥 먹고 어떻게 왔지?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가 소멸되면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은혜도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시대의 은혜자가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가 소멸되면 이는 현대판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버립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사사건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로 이슬과 담비가 내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역사를 받는 심령마다 사막의 강이 흐르듯 오랜 동산같이 되라. 우리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라. 내가 심령의 은혜가 충만해.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 은혜를 끼칠. 여기가 건조한 사람이 어찌 전도하겠습니까? 건조한 사람이 어찌 설교하겠습니까? 건조한 사람이 무슨 신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무얼 해도 감사해요.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앉았어도 감사해요. 자기 자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거기서 기도를 빡세게 해놨는데 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가요. 할렐루야! 저 사람 지난 주간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은혜자의 마음이. 너 내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따가 나 바나나 바로 오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그게 은혜자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참 똑똑해요. 제가 만국방언으로 말했는데 다 알아듣고 웃어요. 걸걸한 심령마다 성령의 생수로 난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가 상실된 제 모습을 목회 5년 차 때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전에 같으면 설교를 하면 기관총을 쏘듯이 총이 말씀이 팍팍팍팍 나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뚫고 막 벽에 가서 부딪히고 좌충우돌 하던 그런 말씀이 설교가 요 앞에서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열받은 총알 앞에 떨어지듯이 설교를 하는데 톡 이렇게 쏘도 떨어집니다. 교인들과 저 사이가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데 설교의 힘이 몇 미터도 안 나가던 걸 저는 보았어요. 아이고, 나 병들었구나. 큰일 났구나. 설교가 빵빵 나가야 되는데 설교 요거 똑 떨어져. 내 총알에 화약이 부족하고. 그 이튿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챙겨가지고 무조건 아무 버스나 타버렸어요. 가다 보니까 무슨 기도원 그러길래 무조건 내려. 왜? 어디 가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무조건 어디든지 가야 될 것 같았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거든. 그래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또 기도원은 올라가는데 무슨 기도원 4km. 그런데 한참 가도 3.5km. 죽자 사자 가도 2.5km. 우리 저녁 때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4km를 걸어 올라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 그래서 기도원 이름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청천다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붙은 다락원이니까 그렇게 4km가 멀지. 여러분, 난 머리 털라고 4km가 그렇게 먼 거 처음 봤어요. 하루에 내가 몇 일을 주파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맨날 잊어버려. 160리 40리장을 2번 왕복했으니까 160리를 주파한 사람인데 4km면 몇 리요? 10리인데 160리에 뭐밖에 안 돼. 1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초죽음이 됐어. 올라가니까 캄캄한 거. 그런데 신비한 건 이틀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내려올 때는 그렇게 멀고 먼 그 길이 금방 내 큰 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려올 때는 축지법을 썼을까요? 왜 그래요? 올라갈 때 제 심령과 내려올 때 제 심령이 달랐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지척이 천리야.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방이 별것도 아닌 게 뒷가나 무겁고 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내려오는 데는 얼마나 번개같이 내려. 왜요? 160리 주파했던 그 실력이 내려올 때 나타나.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에 올라가지고 안개가 밤중에 저가 끼어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병이 든 걸까요? 어째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올까요? 그런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저한테 있냐면 교인들이 콜이 배기 싫은 거야. 사이다 사갖고 오는 교인은 사이다 사갖고 와서 배기 싫고, 안경 쓰고 오는 교인은 안경 써서 배기 싫고. 안경 쓴 사람들 저 앞에 올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대구 본토말을 쓰는 아이고 목사님 예 그랬어 예 이러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그 친근감이 많은데 그날은 징그럽게 들려. 소름 끼치게 들려. 이러니 누가 병들은 거예요? 안경 쓴 사람이 병들은 거예요? 사이다 사다 주는 사람이 병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꼴딱시가 배기 싫은 사람이 병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뭐가 감사하냐면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병든 줄도 모르고 계속 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양떼를 죽였겠습니까? 그렇게 병든 상태로 오늘까지 오지도 못했겠지만 왔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도 다 죽이는 것.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기도는 안 되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수십 년 겪어보니까 하나님 알고도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알고도 물어보거든요. 네가 여기 왜 왔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고백을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로는 교인이 꼬리 베기 싫어서 왔습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해놓고도 목사의 심정이 물어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더라고. 목사가 자기 양 꼬리 베기 싫다니. 그 양이 주는 옷 입고 그 구두 신고 그 넥타이 매고 그들이 주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양이 꼬리 베기 싫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같으면 내 이놈! 이럴 건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잘못 알았다. 너와 함께는 너의 교회 교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인이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했어요. 최고의 교인이래. 안 하는 거 맞죠? 안 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은 오늘 미운 털백이다. 그 교인이 저한테는 꼴딱지가 배기 싫은 그 교인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인. 너는 그 최고의 교인을 만난 것을 감사와 축복을 하라. 그러니까 뭐 깨갱깽 하는 거죠. 교인 배기 싫어서 왔다는데 하나님이 네 교인이 최고의 교인이라는데 할 말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기도가 빡! 기도가 나와. 그때서부터 밤새도록 그 산이 이제 청청 날아보니 이제 아주 바싹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 늦게 안경을 촉한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어떤 응답? 내일 아침에 당장 내려. 그럼 아무개 집사가 네 밥을 해놓고 지금 기다릴 테니까 바로 그 집으로 가. 이거 언젠가 한번 했던 일이에요. 내려오자마자 버스를 타고 또 주차장에 내려서 전화를 그 집에 하니까 목사님 빨리 오세요. 교인들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집 방이 우리 성전이고 반만 해. 교인이 거기만 복판에 놓고 교인 있는 사람 있는 대로 거기 다 앉아있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떻겠어? 이틀 동안 도망갔다 온 목사를 반가워하고 앉아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도망간 목사를 전부 다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는데 와 상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어떤 때로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거슬리고 미운 오리 새끼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도 그때를 생각해서 마음을 얼른 바꿉니다. 아멘 안 하면 마음 안 바꾸고 얼른 마음을 바꾸고 뭐라고 바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그 양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양이라고 했어. 나는 저 어린아이들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으로 그때부터 봤는데. 그러니까 서령 미운 짓 해도 이뻐.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면 그런다면서 손자가 막 일을 저질러도 이쁘다면서. 나는 할아버지가 아직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양을 사랑하면 양이 미운 짓 해도 이쁜 거요.
뭐라 아멘이요, 아멘. 계속 미운 짓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2009년도를 살아갈 때 문제를 양에게 짓지 마세요. 양은 목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자신의 심령에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에. 그러므로 이번 성의 첫날 밤에 걸걸한 심령의 난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하면 양이 다시 보입니다. 교회가 다시 보입니다.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가족이 다시 보입니다. 사람이 다시 보여요.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세 번째, 답답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무슨 심령의 난제? 답답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여러분, 심령의 난제는 지금 1, 2, 3 이렇게 갈수록 더 심각한 난제입니다. 여기가 답답한 것, 이게 심령의 난제입니다. 이 심령이 왜 답답하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즉 흑암이 올라와서 이 흑암을 마시면 이 심령이 답답해집니다. 이 흑암은 악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면 답답해지며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완악해지고 아주 와일드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털끝만한 귀 걸린 소리를 하면 소리 지르고 악을 일전을 선포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답답해진 사람은 굉장히 포악해지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빠지면 황충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비추었던 어떤 빛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그 심령의 답답한 흑암이 한 번에 벗어집니다. 오늘 밤에 설교 듣고 아멘하는 종들에게 영광의 빛이여 비추라. 아멘. 성경을 찾으십시오. 자, 이 빛을 무슨 빛이라고? 이 빛을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광의 빛은 다섯째 나팔 불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가 전 세계를 어둡게 하므로 그 영향을 받은 교회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심령에 있는 이 어두움의 권세가 싹 다 떠나가고 아멘 하세요. 그 영광의 빛으로 어두웠던 심령 구석구석마다 영광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 영광의 빛이 심령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빛이 여기서 역사하고 운행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우리를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빛의 사자, 빛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별이나 달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여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면 밤일수록 달의 빛과 별의 빛이 더욱 밝아집니다. 바로 이 세상과 교회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더 밝아집니다. 더 반사작용이 강해집니다.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면 그 영광의 빛으로 밝아진 종이
있는 곳이 밝아지고 가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면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아멘. 가정이 밝아집니다. 생활이 밝아집니다. 미래가 밝아집니다.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밝아집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가 밝아집니다.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종을 빛의 사자,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은 시대에 대한 분별이 있어서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루지 못한다고 해요. 어떠한 일에도 졸며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다수꾼의 신앙을 가진다는 이런 역사 받도록 영광의 빛이여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 영광의 빛은 저절로 비추어지는 빛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설교를 하면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런 된 일의 말씀, 은혜시대 십자가 진리를 전하면 생명의 빛이 역사. 이 생명의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사망의 그늘로 어두워진 백성을 밝게 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으로 다 졸며 잠을 잘 때는 그 빛으로는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빛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외칠 때 다시 말하면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외칠 때 영광의 빛이 작용하는 그러므로 오늘 밤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 따라 설교 따라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라. 오늘 밤에 이 말씀 받으며 여러분의 영광의 빛을 받아 빛의 사자로 빛의 아들로 변화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계도 말씀도 심령도 교정도 생활도 미래까지 반짝 밝아지며 이 마음에 답답한 것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여기가 시원해져. 시원해져. 이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받읍시다. 마지막 넷째, 곤고하고 곤비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곤고하고 곤비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고 가자. 자, 곤고하고 곤비하다고 하는 건 이제 다 같이 여기 주목하세요. 심령이 공허해진 사람이 컬컬하고 컬컬해진 사람이 답답한 데까지 이르면 그 사람의 심령은 곤고해지고 곤비해지는데 이는 영적, 육적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곤고하고 곤비합니다. 마치 식곤증 걸린 사람 같이 또 봄을 타는 춘곤증 걸린 사람 같이 곤고하고 곤비합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곤하여 잠을 자면서 천사가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날 의욕조차 없어졌던 것 같이. 그래서 그가 뭘 구했어요? 죽기를 구했죠. 내 영혼을 치워서서 넉넉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곤고하고 곤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는 주의 종이면 목회의 의욕을 상실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의 의욕을 상실하고 부흥사면 부흥에 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기도자면 기도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봉사자면 봉사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찬양되면 찬양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영적, 육적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오늘 여호와가
새 힘을 넣어주십니다. 즉시 잃어버렸던 영적 의욕이 살아나고 영적 의욕이 살아남과 동시에 육적 의욕도 회복되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힘이 능력이 이 속에 채워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일어나라. 아멘. 성경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40장 40장 29절로 3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고 지치지도 않게 하고 건비하지도 않게 하고 무능하지도 않게 하고 피곤하지도 않게 하고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같이 보좌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역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아멘으로 새 힘을 받으라. 그러면서 영적 의욕 육적 의욕을 오늘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밤에 새 힘으로 내려지면 이 속에 무엇이 살아나느냐? 열정이 살아납니다. 열정.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언젠가부터 잃어버린 열정, 식어져 버린 열정, 그 열정, 전도하던 열정, 기도하던 열정, 봉사하던 열정, 찬양하던 열정, 감사하던 열정, 설교하던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오늘 다시 점화되면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열정이 살아납니다. 뜨거운 열정이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 불을 토하듯이 심령의 열정으로 채워져라. 심령의 열정으로 가득해져라. 그 열정이 속에서 설교로 나올 때 불을 토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잃어버린 의욕을 오늘 밤 회복하세요.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곤고해지고 곤비해지고 그리고 지쳐있습니다. 오늘까지 지쳐있는 종들이여, 오늘 밤 설교 단 한 번, 아멘 단 한 번, 확신 있는 아멘 한 번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열정이 회복되라. 아멘. 열정으로 이 심령에 소용돌이 치면서 이 열정이 여기 막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해서 찬양이 막 뜨겁게 나오고 기도가 막 뜨겁게 나오고 설교가 뜨겁게 나오고 자신의 삶이 힘이 있어요. 전에는 힘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살았어. 2009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열정과 은혜로 뜨겁게 사는 이런 2009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심령의 난제를 오늘 밤에 꼭 회복하고 가자. 공허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자. 컬컬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자. 답답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자. 곤고하고 곤비한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자. 결론. 심령의 변화는,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면 심령에 뭐가 변화가 오죠. 심령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 오늘 밤에 심령의 난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2009년도 한 해 동안에 무엇까지 생활까지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변화가, 가정 생활도 변화가, 또요 직장 생활도 변화가, 사업하는 삶도 변화가, 목회하는 생활도 변화가, 그 종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새 역사가 오늘 밤에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라.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천 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 말씀 그대로만 역사해 주세요. 심령의 사대 난제를 오늘 회복하고 해결받고 심령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2009년도 한 해 동안의 삶이 후회 없는 삶, 형통하고 평탄하고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달려가는 저들의 앞길에 장애와 장벽이 전부 사라져버리게 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성회에 꼭 특별한 은혜가 오늘 첫날 밤부터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지난주에 들어가셨다고